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6절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예수님은 우리 믿음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그분이 바라시는 대로 충성을 다했던 것처럼 예수님도 하나님께 충성하셨습니다. 집을 지은 사람이 집 그 자체보다 더 존귀한 것처럼 예수님 역시 모세보다 더 큰 영광을 받으실 분입니다. 어느 집이든 그 집의 주인이 있듯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하였습니다. 또 그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말씀하시려는 것들을 전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습니다. 우리가 만일 믿음 위에 굳게 서서 큰 소망을 가진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아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생각하는 일입니다. 어떤 일을 어떻게 생각하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생각은 그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생각에 따라서 이 세상을 가장 힘겨운 곳이 되기도 하고 그 생각에 따라서 이 장소를 가장 행복한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누구나 생각의 기준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 기준이 바뀌어야 될 때는 바꾸셔야 되는데 바꾸지 못하는 그 자체가 아직 불행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각을 바꿀 수가 있으며 생각을 바꾸지 못하면 안 됩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는 돈이 들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는 데는 어떤 자격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죠. 생각을 심으면 행동을 거두고 행동을 심으면 습관을 거두며 습관을 거두면 성품을 거둔다는 말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좋아하든 싫어하든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행동과 인격에 영향을 미친다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는 우리의 생각하는 것의 산물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들어왔던 12명의 사람들은 저마다 그들의 생각이 달랐고 저들이 마음에 품은 생각대로 확정을 합니다. 그들 중에 10명은 안 된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는 할 수 있다. 같은 땅, 같은 사람, 같은 시간 안에 저들이 정탐하고 왔는데 이들의 보고는 왜 서로 달랐을까요? 환경과 상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생각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10명의 정탐꾼의 생각에는 하나님이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인 여호수아와 갈렙의 생각에는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들이 갖는 하나님 생각, 이것이 그들의 삶의 자세와 삶의 질과 삶의 방향과 삶의 결과를 다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2013년을 시작하면서 벌써 한 주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한 해가 우리에게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갖는 생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는 이 답을 알고 있으면서도 세상에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도리어 세상을 따라가는 것은 예수를 아는 채 하지만 예수를 깊이 생각하지 못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하루 종일 예수님을 얼마나 생각하십니까? 매일같이 얼마나 많은 시간에 예수님이 생각나십니까? 그렇다면 올해에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생각은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예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됩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뜻이 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내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의 형식보다 신앙의 내용이 있는 삶을 이 한 해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무나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1절을 볼까요?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다고 히브리서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받은 자라면 모두가 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다.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본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을 보니 여러분은 분명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지 않은 사람들은 이 예배를 견딜 수 없어 밖으로 뛰쳐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너희를 세웠다고 말하며 로마서에 교인들에게도 그들과 함께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되었다고 로마의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린 그저 평범한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입니다. 교회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제자인 목사가 부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여 이 자리에 있는 이 사실, 이 하나만으로 인하여 우리는 남은 생에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선택된 자가 되었다면 에베소서 4장 1절에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니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받은 자들만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언제나 생각할 때 우리는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늘 사람들을 불러내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상을 숭배했던 저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에서 그를 불러내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실수가 있었지만은 그의 삶 속에서 잠깐 하나님을 잊어버린 적이 있었지만은 그가 불러주신 하나님이 누구인 것을 알자 그는 평생 동안 부르심의 하나님을 생각하며 가는 곳곳마다 예배의 제단을 쌓았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40년 광야에서 이제는 내 인생이 다 끝나버렸구나.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자포자기하고 답답했던 살인자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를 통하여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자기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다가 모두 가나안 땅 입구에서 죽었지만 모세는 자기를 불러주신 구원의 하나님, 자기를 백성들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생각들을 날마다 하는 가운데 그의 사명은 충성되게 감당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불러내셨습니까? 아니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말하는데 도대체 어디서 부르셨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불러내셨습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불러내셨다 그 말입니다. 죄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산산조각이 나서 하나도 하나님 편에 들지 못했고 갈등하며 번민하게 죄악으로 악행을 저질렀던 우리들을, 그래서 어두운 가운데서 우리들을 불러내신 이 사실 하나만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언제 부르심을 받았든지 그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언제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어떤 자리에 있었을 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 자리가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로를 해서 매번 동안 우리는 갈등하며 번민하며 제대로 살지 못했던 암울한 세상을 살았던 우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내심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거하게 했다면 어찌 우리가 그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부르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해도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선택받은 자들답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복된 날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두 번째,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거룩하게 된 자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1절을 시작할 때 거룩한 형제 여러분, 거룩한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도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그들을 향해서 거룩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교회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친 상간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를 드리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분열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거룩한 자, 성도로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은 또한 로마서 1장에서도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된 로마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모두 예수 믿는 자들을 성자, 세인트, 즉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거룩이란 단어는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도덕적인 거룩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깨끗하게 되었다는 단어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거룩이란 단어는 이 세상과 구별된 존재다. 우리의 신분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우리 모두가 성도라는 단어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에 우리 모두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었다 그 말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사는 특별한 존재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하나님을 위해 사는 거룩한 사람, 성도로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애쓰고 힘쓰면서도 결코 겨룩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에게 지식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바울의 스승인 가말리엘에게도 지식이 있었습니다. 위대한 신앙 고백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가룟 유다도 한때는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많은 일을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도 유대 땅에서 많은 일을 했습니다. 도덕도 문제가 아니고 겉으로 드러나는 행실도 문제가 아닙니다. 젊은 유다 관원인 부자였던 청년도 그러했습니다. 어떤 신앙의 문제에 열심을 낸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바리새인들도 그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거룩하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특징만 가진 것으로 거룩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거룩은 혈통으로 되지 않습니다. 거룩은 우리의 행위로 되지 않습니다. 목사에게 세례를 받아 거룩하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거룩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가 다 죄인이었습니다. 소망이 없었습니다. 거룩하고는 무관한 채 살았던 자들입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보혈을 쏟으신 그 일로 인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내가 믿음으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왕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거룩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성도가 된 것입니다. 거룩의 자리에 올라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에서 의인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상급으로 더럽고 추한 누더기 같은 옷을 입었던 우리에게 의와 진리와 거룩의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 그 예수님을 어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단 말입니까? 거룩한 부르심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세상과 다른 마음을 품고 구별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므로 남은 생에 보다 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형제가 된 자들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을 읽을 때마다 형제 여러분, 이 단어가 얼마나 아름다운 단어인지 모릅니다. 바울 또한 갈라디아 교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그의 서신서에는 언제나 형제 여러분이라고 문안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부르심 받은 자들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거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란 말은 우리 모두가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1절에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이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높이 올려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와 형제 자리까지 높이 세우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그래서 이 히브리서 2장 11절에는 우리를 친구라 부르셨던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요 한 형제라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하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큰 형님 되십니다. 형제라고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요, 형제라는 말에는 인종이나 신분이나 계급이나 학벌이나 지역이나 파벌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족 식구들 중에 누가 차이를 두며 편을 가르며 식구들 형제끼리 누가 차별을 한단 말입니까? 가족은 하나입니다. 가족의 형제들끼리는 서로 도우며 서로 사랑하며 서로 격려하며 서로 세워주는 것이 가족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결코 계급사회가 아닙니다. 목사는 가장 높은 계급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장로가 그 다음에 있고 집사가 그 다음이고 나머지가 다 평신도인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형제지간입니다. 교회에서 왜 다툼이 있고 왜 싸움이 있습니까? 계급으로 만났으니까 싸우는 것입니다. 서열의식과 파벌의식과 우월의식으로 대하니까 다투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형제로 만나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가족이 함께 있는데 다툴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형님이 조금 잘못하면 그럴 수도 있지. 동생이 조금 실수를 했으면 그럴 수도 있지. 이렇게 하는 것이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이런 모습을 갖는 이것이 참된 교회 공동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요 자매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성도의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을 하는 말씀을 그의 수신자들에게 강조하면서 개인적인 따뜻한 마음으로 형제 여러분이라고 부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함을 입은 모든 형제들 그리고 개개인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되는 것과 거룩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 모두가 거룩하게 사시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로서 우리에게 속한 특권과 능력을 알기를 원한다면 어찌 형제된 우리가 개개인들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이번 한 해도 남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시게 될 때에 우리 모두는 하늘의 부르심을 입은 거룩한 형제답게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왜? 앞에서는 누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되느냐? 이번엔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먼저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라는 말은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처럼 혈과 육을 가진 사람으로서 자기를 낮추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맛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신 결과 우리는 죄 사함의 놀라운 선물을 받음으로 죄와 사망과 율법의 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착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죄가 너무 작아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또한 아닙니다. 십자가에 쏟으신 그 보혈, 그의 사랑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오늘 아침에도 매번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님이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요, 우리는 주님 앞에 매번 모일 때마다 신앙 고백을 잘하고 있지만은
고백한 대로 삶을 살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신앙 고백을 오늘 아침도 잘 암송했지만은 베드로처럼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 생각이 툭 튀어나오는 것을 많이 경험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내 생각이 수시로 튀어나올까요? 신앙의 고백을 하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어떨 때는 왜 내 생각이 자꾸 튀어나올까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편할 때마다 예수님을 이용하려는 사람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진전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의 부활이시고 우리의 생명이며 더러움을 정결케 하시고 멸망할 자의 구원이시며 교회의 머리와 만국인의 구주시고 모든 왕의 왕이시며 심판하실 주님이여 우리의 영광입니다라는 고백을 떠나서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의 증거로 나타나게 될 때에 믿음의 사도이신 그리스도를 날마다 깊이 생각하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나에게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내 개인의 신앙 고백이 내 삶의 영역에서 제대로 들어지지 않는다면 예수님은 그저 위대한 인물, 초자연적인 능력을 가지고 다가와 그저 나의 어려울 때마다 건지시는 도우미 정도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필요만을 공급하기 위해 존재하시는 분이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을 종으로 부리는 그 주인의 자리에 내가 앉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낮아지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고 나 같은 비천한 사람을 사랑하심에 감격하여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을 때 비로소 예수님이 나의 전부이며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위로만 받아 누리고 부담 없이 믿음으로 경주를 달려가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친히 담당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본받는 제자의 삶으로 달려가되 믿음의 사도인 예수님만을 깊이 생각하며 달려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의 중보자가 되시는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제사장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제사장은 구약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죄를 사함하도록 쓰임받는 중보자 역할을 감당했고 백성들을 대신해서 지성소에 들어가 하나님과 교제를 했던 그런 분이 대제사장입니다. 사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인간에게 오신 분이라면 대제사장은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 두 가지 역할을 다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7절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섬기는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사람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게 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이 사실을 안 히브리서 기자가 교인들에게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십시오 라고 히브리서 4장 16절에 또다시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보호와 자비와 긍휼을 상징하는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에는 대제사장이 그것도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에만 들어갔던 자리입니다. 일반 백성들은 감히 가까이 갈 수 없었던 접근 금지 지역이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매번 매차례 반복적으로 백성들을 대신해서 대제사장이 들어갔던 불완전한 속죄의 자리가 은혜의 보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시며 자기의 몸을 찢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이제는 휘장이 찢어진 그 가운데 우리가 담력을 얻어 그 은혜의 보좌에 직접 친히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이 구원을 완성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모두가 구약시대에 살았다면 아직도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는 친히 나아갈 수가 없는데,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매일 새벽에도 매일 낮에도 매 주일마다 우리가 원할 때마다 이 하나님의 임재 자리 앞에 나올 수 있다는 이 사실이야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게 될 충분한 이유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깊이 생각한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시고 지금도 하늘에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중보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우리를 정복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하나님과의 교제 안에서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는 대제사장인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나아갈 수 있는 곳이 됩니다. 어떤 죄인도 들어갈 수 있는 장소이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누구든지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는 누구든지 새로워지고 거듭나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죄인이었던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열어놓은 새로운 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살아야 됩니다. 또한 은혜의 보좌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가장 필요할 때 돕는 은혜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나간다, 그 말입니다. 내가 필요할 때마다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도움이 요구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그리고 언제든지 내일이든지 그 다음 날이든지 언제든지 원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길을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주저할수록 손해봅니다. 날마다 나오십시오. 원할 때마다 나오십시오. 필요할 때마다 보좌에 나오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해도 우리의 필요를 따라 돕는 은혜를 또 얻기 위하여 하나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며 달려가는 이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 우리는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충성하셨기 때문입니다. 2절 이하부터 6절까지 예수님은 천사보다 그리고 모세보다 더 위대하다고 설명합니다.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인데 모세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다고 맙니다. 이 하나님의 집에서 모세가 종이라면 예수님은 원래 이 하나님의 집의 아들이자 사실은 주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하셨다고 가르칩니다. 이 내용을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람으로 우리와 같은 처지가 되셔서 시험을 받으셨으며 고통을 받으신 것은 시험당한 우리를 도울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님은 짧은 생애를 사시면서 인간이 겪을 수 있었던 위기, 오해, 유혹, 고독, 배신, 고통, 억울한 죽음을 다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 가신 것은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함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신 삶의 모습은 충성이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충성하셨다고 말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얼마든지 자신의 입장과 자신의 주장을 바꿀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마귀가 유혹을 했을 때 자신의 뜻을 변경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네가 꼭 십자가를 질 게 뭐냐? 십자가를 지지도 않고 네가 메시아가 될 방법이 얼마든지 있어.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 그러면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라고 알게 될 거야.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봐. 그러면 사람들이 기적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너를 메시아로 인정할 거야. 이게 사탄 마귀의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자신의 방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아들로서 죽기까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충성하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충성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5절에서는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인간이 되심으로써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 알고 이해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우리와 다른 점이 있다면 죄가 없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입니다. 우리보다 더 기막힌 고통을 경험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절망, 인간의 고통, 인간의 배고픔, 인간의 피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인간이 겪는 배신, 역경, 억울한 누명, 애매한 고난들도 잘 알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 자신의 생애였기 때문입니다. 이 생애를 살기 위해서 그는 출생부터 마지막 죽음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충성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순종하여 끝까지 충성하셨다는 사실을 이 아침에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시기 위해서 충성하신 그 예수님을 이번 한 해도 매 순간마다 깊이 생각하되 나도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충성하며 달려가겠습니다. 결단하며 헌신할 수 있는 이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충성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이번 한 해도 주님의 발자취를 온전히 따를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각은 우리의 언어와 태도를 결정합니다. 더 나아가서 생각은 우리의 행복을 결정하기도 하고 우리의 미래도 결정하며 우리의 생각에 따라 영적 성숙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을 잘 선택하려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의 생각보다 더 위대한 생각을 하려면 하나님을 깊이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가장 잘 닮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의 믿음의 경주에는 실패가 없을 것입니다. 주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우리는 주님을 더 닮게 될 것입니다. 충성된 예수님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의 믿음의 길에 더욱더 충성의 길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붙들어야 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며 2013년도에도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게 될 때 끝까지 완주하며 주님으로부터 칭찬과 인정받는 한 분 한 분 될 수 있기를